자녀 교육의 목표를 수정하라. 자녀 교육의 목표를 수정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자녀 주일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젊은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목사님, 결혼은 꼭 해야 합니까? 아이는 꼭 낳아야 합니까?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를 딩크족이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도 딩크족들이 생겨났습니다. 딩크, Double Income No Kids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맞벌이 무자녀 가정 이렇게 번역됩니다. 수입의 전부를 자녀 양육과 또 교육에 쓰지 않고 다른 여가 선용에 쓰는 부부들을 딩크족이라고 부릅니다. 딩크족 부부가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들어도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딩크족 부부는 그럼 과연 행복한가? 1990년대부터 시작됐기에 아직 축적된 선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비로소 딩크족들이 그들이 소망하는 바대로 정말 행복한가에 대한 통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딩크족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단 자녀를 낳고 키우는 부부보다 그냥 딩크족들의 이혼율이 3배나 높습니다. 또 딩크족들은 대부분 다 노년에 고독사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 깊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후에 아무도 없다면 그러면 어떡하나?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딩크족 중에는 자녀 대신에 고양이나 강아지를 자녀처럼 키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부들을 딩펫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 고양이하고 강아지는 너무 빨리 죽습니다. 암을 다 쏟았는데 금방 죽습니다. 몇 년 못 삽니다. 금방 이별해야 되고 그 이별은 상당히 아픕니다. 강아지와 고양이가 자녀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꼭 낳아야 합니까? 이것에 대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성경에 따르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복된 사람에게 자녀를 많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특별하게 독신으로 지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잘 키워야 됩니다. 잘 키운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가 자랄 때 자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함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통해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모난 인격과 모난 성품을, 거친 언어를 자녀를 통해 깎으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는 많은 한계와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부모는 자신이 노력해도 자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부모는 자신의 지혜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능력이 부모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면 죄인처럼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자녀가 잘 됐다면, 훌륭하다면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인내로 자녀를 돌봐야 합니다. 모든 변화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충만하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막상 보면 많지 않습니다. 밥 먹이고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책가방 사주고 또 학비 내주고 기타 등등 이런 기본적인 일들을 제외하고 영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 교육의 목표를 바르게 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어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기 전에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자녀 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녀 교육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혼자 고아처럼 혼자 애쓰고 혼자 힘쓰고 혼자 노력하다가 지쳐 쓰러져 고아처럼 울부짖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자녀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 이 귀한 목표를 위하여 우리는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자녀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에오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 긍휼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의 목표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도 큰 권세를 가져도 큰 인기를 얻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목표로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을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로 부모가 초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려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곳에 와야 합니다. 인자하심 헬라어로 셀레스토스입니다. 뜻은 좋은, 친절한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지 알려면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충만한 자리, 은혜 충만한 자리로 초대해야 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와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수련회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에 열심히 초대하셔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초대해야 되고 부모가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아들이게도 하시고 은혜를 믿고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기대하는 삶을 살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말 안 듣는다고 거절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은혜의 자리로 자녀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둘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려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야 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그릇은 그냥 커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영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 양분을 먹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큰 사람, 우리는 믿음의 큰 그릇이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순전하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돌로스입니다. 교활하지 않은, 거짓이 없는, 섞이지 않는 순수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또 진실하고 순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으면 우리는 교활한 꾀를 부리지 않고 거짓 없고 순수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신령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로지코스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거룩한 이유를 가진 영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줍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줍니다. 그래서 거룩한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믿음은 말씀을 먹을 때 자랍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작은 시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 큰 믿음의 그릇이 되는 길 딱 하나입니다.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먹는다는 건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나를 바꾸고 고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의 자리로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이 자리로 초대해야 됩니다. 주일 낮 예배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셔야 되고 새벽 기도도 나오셔야 되고 속회 모임도 가주셔야 돼요. 또 교회에서 하는 각종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셔야 되고 또 수련회에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시고 자녀들을 열심히 이 말씀이 임하는 복된 자리로 초대하고 같이 나오게 될 때 말씀의 은혜를 자녀들이 체험하고 나중에 말씀의 은혜를 자연히 그 맛을 알아 계속 사모하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 설교 코칭 모임에 한 목사님이 고백을 하신 게 있어요. 이분은 2년 동안 경기연회에서 감리사를 지낸 분입니다. 감리사를 지내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조건 없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매일매일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감리사 기간 동안에 자기 교회에 모든 일들이 너무나 형통하고 평온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감리사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기도하며 성령님께 물었더니 성령님이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내 믿음이 작아져서 그렇다. 내 사랑이 작아져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감리사라는 직책만 가지고 그냥 있을 때 억지로 지방을 섬길 때 뿐만 아니라 이제 감리사가 아닐 때에도 변함없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방의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사람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큰 믿음의 교회에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강화 남지방에서 재정이 가장 큰 교회입니다. 재정이 더 많은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결산은 현재까지 우리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저는 감히 저희 교회가 이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큰 교회는 하나님께 큰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는 자기 교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 전체를 생각하고 또 강화 전체를 생각하고 중부연회 전체를 생각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마리산 기도원에서 첫 번째 금요 연합 심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이런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강화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강화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왜 큰 교회가 이런 거 좀 섬기지 못할까?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우리가 전체를 생각하고 큰 교회로서 그 전체를 좀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 교회가 지방에 있는 모든 모임과 집회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사명을 받은 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가 크게 역할을 해야 그래야 다른 여러 일들도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방 전체를 생각하고 강화 전체를 생각하고 중부연회 전체를 생각하고 감리교 전체를 생각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여 책임감 있게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교회의 어려움은 능히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믿음이 큰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자녀가 믿음이 큰 사람이 되려면 내가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열심히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고 자녀들을 열심히 초대하여 함께 나오게 하므로 부모도 자녀도 믿음이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도록 부모가 끊임없이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입니다. 이때 돌은 모퉁이 돌입니다. 집을 건축할 때에 기준이 되는 돌, 건축을 시작하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부활의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삶의 표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만천하의 삶의 기준이요 삶의 표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신령한 집으로 다시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삶의 모델로 삼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삶의 표준으로 삼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카타이추노입니다. 뜻은 혼란과 혼돈을 겪다, 좌절하다, 실망하다, 사면을 손상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삶의 기준이 되면 인생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일을 만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삶의 기준이 되면 인생의 혼란과 혼돈을 겪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면이 깎이거나 손상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인생의 표준으로, 인생의 기준으로 두시고 이렇게 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혼란과 혼돈을 겪지 않을 거다. 인생에 좌절이 없을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부모가 먼저 예수님이 기준된 삶을 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반대로 부활의 주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주기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부딪히게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나는 왜 주기적으로 인생에서 몇 년에 한 번씩, 빠른 분들은 몇 달에 한 번씩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나?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다시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는가? 이걸 살펴보면 답은 명백합니다. 자녀가 우리는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좌절을 많이 해도 우리 아들, 딸은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돈을 겪는 삶을 살지 않고 꾸준히 복되고 귀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자녀가 예수님의 삶의 기준된 삶을 살려면 다른 길이 있나요? 부모가 먼저 그 길을 가야 하고 그리고 그 길로 자녀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부모도 자녀도 후회 없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들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구원의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우리를 얼마나 거창한 이름으로 부릅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우리는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삶으로 자녀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구원의 증거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구원을 전해야 하지만 말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도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거하는 구원의 삶,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기를 원하십니다. 또 낳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위해 부모는 뭘 해야 될까요? 자녀들을 열심히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열심히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열심히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삶으로 구원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능력은 참 작고 약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자녀 교육의 목표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자녀를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함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우리 1절만 우리 두 번 찬양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녀로 그와 같이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인생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꺾이고 좌절된 마음을 다시 세워주셔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열심히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열심히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삶의 기준되고 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구원의 증거들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24장 1절만 두 번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